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종족의 인간들을 멸절하고 더 이상 기억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히브리어 자카르는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씨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기억하시고 돌보시느냐면은 이사야 49장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알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 자식을 버린 부모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어쩐다고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잊어버리지 않고 손바닥에 새긴다고 그러죠. 자, 고대 사회에서 그 노예들이 주인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종처럼 우리를 손바닥에 새깁니다. 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귀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자, 어느 정도로 돌보시느냐? 시편 121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어느 정도로 지키시는지 알겠죠. 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실족해서 죄 가운데 헤매고 고통 가운데 헤매냐면은 하나님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맞는 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은요, 틀리다니까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시행착오 없이 바르게 복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부모들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기는 자기 딴에는 생각해서 잘해줬는데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연세 드신 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너무 못 먹고 못 입고 또 갖고 싶은 것도 너무 가지지를 못했어요. 예, 이게 한이 돼가지고 애는 먹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입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뭐 갖고 싶은 거 다 사주고. 그래서 요즘 애들은 웬만하면은 그냥 다 먹고 입고 누리지요. 그런데 옛날 애들하고 요즘 애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못 먹고 못 입고 그냥 가진 것, 갖고 싶은 것도 못 가진 애들이 더 순진하고 착했으니까 가질 것 다 가지고 먹을 것 다 먹고 다 누리는 애들이 더 순진하고 착합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죠. 요즘에 우리 사회는 심각한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학생들까지 마약을 합니다.
마약에 손을 대고. 그래서요,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그런데요, 애들이 어떻게 마약을 그렇게 쉽게 살까요? 마약 살 돈이 다 있어. 여러분, 너무 그 부족함이 없이 다 해준다? 아니, 요즘 애들이요, 왜 마약에 손을 대냐면요, 부족함이 많아서 그런답니다. 너무 정신적으로 공허하고 힘들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어렸을 때랑 비교해서 보면은 도대체 요즘 애들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사람은요, 차고 넘쳐도 부족합니다.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 그래서요, 자살률이 높고, 마약하고, 그냥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어느 동네에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돈 많은 동네에 제일 많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잠 잘 자고, 이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들이요,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도박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마약 구입, 인터넷 도박. 문제 심각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실족하지 않게. 그리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자는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자, 아까 1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고 그랬죠? 아니, 이제 물을 다 없애줘야 돼. 그래야 사람이 땅에 발을 딛고 살 수 있잖아요. 바람과 물을 통제하시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는 능력도 있으시고 닫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4절부터 14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기본 덕목입니다. 죽음의 물을 감하시고 생명의 땅을 마련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듯이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과 인내입니다. 우리들 주위에서 땅을 벌 수 있다는 것은요, 큰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그것을요, 더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1년이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 세상에. 1년이 넘도록 배만 타고 다니고 보이는 것이 다 물이다고 하면 생각을 했죠. 네. 하나님이 노아가 다시 땅 위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죠. 우리가요, 이렇게 땅을 보며 땅을 밟고 다니며 살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저는 서울 갔더니 땅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지하철을 타고 막 그러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요즘에는요 지하철에서도요 소리가 안 나. 왜 소리가 안 날까요? 다 이러고 있어. 네. 핸드폰. 네. 근데 그러고 다녔더니 숨 막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사이비고 그러고 나는 그 중에 한 명 뭐 못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땅 위에서 땅을 밟고 이렇게 사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다고 하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까지 기다리지요. 왜요? 하나님이 그냥 자기보다 더 잘 아시고 가장 알맞은 때 자기를 이끌어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믿으니까 기다리지요. 못 믿으면 어떻습니까? 못 기다리는 것이지. 자, 야고보서 5장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알겠습니까? 누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럼 못된 것들을 다 물로 쓸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못된 것들이 가득 차 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온 나라에 포악한 사람들이 들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불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못된 짓 하지 마.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늘 경고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길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다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이 노아가 내려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때 나오라고 하십니다. 자, 창세기 8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자, 노아는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 방주를 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을 때 들어갔고 이제 다시 나오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나옵니다. 노아는 그동안 얼마나 나오고 싶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날리잖아요. 까마귀도 날리고 예, 비둘기도 날리고 나오고 싶은 거지요. 네. 노아는요 방주에서 1년 넘도록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다시 밖으로 나오라는 명령이 있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보이시는 그때가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 의지를 복종시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이 믿는 자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레위기 26장 3절 9절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 언약을 이행하는데 뭐하면?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순 기복신앙으로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 복 준다고 그랬는데 복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저도요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요 막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기도만 길게 하고 교회만 안 빠지고 다니고 그러면 복 받는 줄 아는데
인생 나중에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말씀도 모르고요. 자기 멋대로 달려다니는 거는요. 안 다닌 거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알겠습니까? 네. 우리 기쁨이 충만하려면요. 계명 안에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 죽는 와중에 노아만 왜 살아났을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순행하였더라. 그러지요? 네. 그러니까요, 이 험한 세상에서도 믿는 자가 가장 안전하게 사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믿음의 자손, 선을 행하는 의의 자손을 번성케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자신의 주거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왜 이 사람이 살았는지 알겠지요? 네, 항상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생존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의식주와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걸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노아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인간들의 생사 여탈권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요, 사람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살이 힘들고요, 친구 잘못 만나서 인생 망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이로 지낸다. 어떤 사람일까요? 복 플러스 복 플러스 복. 복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왜 내 주위에는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없을까? 응? 정말 나를 위해주고 아껴주는 사람 하나 없나? 사람이 누구를 아껴준다고 그러세요? 사람 다 이기적이라니까요. 다 누가 먼저라고요? 자기가 먼저라고요. 그렇죠, 권사님? 뭐 이렇게 상추 같은 거 떼서 줄 때도 어느 쪽으로 떼주고 싶어요? 조금 오래된 걸로 그러죠. 네, 제일 부드럽고 제일 싱싱한 거는 누가 먹고 싶어요? 내가 먹고 싶어요. 기도하면서 따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좀 좋은 것도 옆에 사람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친구, 좋은 사람 만날 생각을 버려라. 찾기 힘들다. 뭘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쓰니.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 사람 중에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좋은 사람 없나 그러고 눈에 불을 켜고 이 사람처럼 찾아다니면서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좋은 사람, 좋은 친구 붙여주시는 분도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쁜 사람 차단해 주시는 분도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와의 관계를 가장 친밀하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겠습니까? 어떤 못된 목사나 교주는 맨날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면서 맨날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 그래? 자기를 가까이 하라고 그러고 막 자기한테 잘 보이라고 그러고 막 자기 말을 잘 들으라고. 다 사기꾼이니까 사꾸랍니다. 알겠습니까? 혹시 제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러면서 나한테 잘해야 된다고 그러고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막 나와 늘 동행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다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 순 사기꾼이 인간이 탁구라네. 딴 교회 다 다녀. 알겠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돼요.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이 한글로 써져 있는데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세요. 그래서 어떤 교주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목사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과연 그 말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았는지 성경 말씀하고 같은지 늘 대조를 하세요. 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순 자기 말을 했어. 거짓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구분해서 들을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세상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가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요. 먹고 입고 사는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누가 염려한대?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거 뭐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거. 그런 것은 내가 주님의 뜻을 쫓아 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모든 빈곤과 질고와 다급함의 궁극적인 원인은 잘못된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21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죠.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 따로 있고 악한 사람 따로 있고 아이들은 착하다고 우기는데 자기 눈과 판단을 믿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제가 뉴스를 봤더니 초등학교 4학년이 남을 괴롭혀 놓고 자기 아이를 괴롭히는 아이를 말리는 엄마를 고발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네. 이 아이가 고소를 해가지고 이 엄마가 그랬어요. 1년 동안 시달렸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CCTV를 전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의 증언을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했다고? 괴롭힌 애가. 괴롭힌 애가 지가 괴롭힘 당했다고 그러고 고소까지 했다고. 그래서 괴롭힘을 당한 아이의 엄마가 오히려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재판받고 이랬다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몇 학년이라고? 초등학교 4학년. 정말 세상이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을 하는데 왜 우기냐고요. 네. 그럼 옛날 애들은 왜 못 그랬을까요?
가만히 안 둡니다. 이게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요즘에는 숫자가 갈수록 줄고 있죠, 우리나라. 세상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로 우리나라가 꼽힌다고 하지요. 성경에 어떻게 하면 숫자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죄 가운데 살면, 네. 우리나라가요, 숫자가 줄어든다는 뜻은요,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은, 죄 가운데 산다는 얘기입니다. 무상숭배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기복신앙이잖아요. 기복신앙은 샤머니즘이라니까요. 무속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애들이 작아갖고 오냐 오냐 해주니까 어떻게 해? 괴롭힌 놈이 오히려 괴롭힘 당한 쪽을 고소하고 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 심각합니다. 정말 우리가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뭐 나는 대충 살아도 되겠지. 큰일 납니다. 나라도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 요즘에 뉴스에 오르내리는 엄모 여인 봐보세요. 너무 착하고 순하고 참하게 생겼대요. 이쁘게 생겼대요. 그걸로 자기 남편들 찔러갖고 장인 만들어 놓고 죽여놓고 경찰관이 상상도 못했답니다. 저렇게 착하고 참한 얼굴로 이쁜 얼굴로 그런 못된 짓을 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합니다. 그 죽임당한 사람 남편들도요. 자기 부인이 죽였다는 생각조차 못한 거예요. 예. 내가 늘 얘기하죠. 순하게 착하게 생긴 것들 다시 보아야 된다. 알겠어요? 무서워. 예. 인간이 언제부터 악하다고요? 어려서부터 악하다고요. 그런데 왜 우기세요? 자기는 괜찮다고. 아니야. 내가 제일 악해. 내가 제일 못됐다고요. 난 옛날에 착한 줄 알았다. 예. 이제는 제가요, 인정합니다. 내가 제일 못됐다는 것을. 내가 제일 악하다는 것을. 그래서요, 항상 기도합니다.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시편 51편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자,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러죠.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랬죠. 다 죄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은 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구나. 막 살아야 되겠네. 그래도 될까요? 지금 열왕기상 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요. 주님, 제가 주님이 아니면은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 저를 붙잡아 주셔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개판으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막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랬죠. 그러니까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개판으로 막 산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적국에 넘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거죠. 네. 끌어간 후에 언제 봐달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날 때부터 죄인이라니까요. 그냥 놔두면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은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인생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를 구해야 됩니까? 선한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그랬어요. 뭐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네.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라는 말씀 속에 암시된 것은 이 땅이 언제까지 남아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죄 가운데 살다 그냥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인간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